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오늘 보니까 노비라는 땅에 이르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는데, 다윗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인데,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볼 때에 저 다윗은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의 천부장이 되었죠. 군대 장관인데 지금 홀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이 놀라서 묻는 거예요.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인 거예요. 그 사람이 혼자 온 거예요, 아히멜렉에게. 그래서 사울이 사람을 풀어서 전국에 이 다윗을 잡으려고 다 첩자를 깔아놨는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이 다윗의 상황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쳐 온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은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너는 비밀리 가라고 했으니까 비밀리 온 거고, 나와 함께하는 군대 장관이면 병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 이러이러한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일로 와라 라고 했다고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너무 솔직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일을 틀어지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거나 또한 교회를 섬기거나 어떤 이런 일들을 할 때에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대로 다 드러내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이 나빠도,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은혜스럽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지혜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기분이 나쁠 때도 있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나가서 그야말로 불교에 그냥 심취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아닙니다, 불교 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면 그 전도는 이미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냥 들어주고 그러면서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언제 이 사람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틈이 생겨요. 그때 그의 마음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줘서 느끼게 할 수도 있지. 만약에 처음부터 아니요, 불교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믿는 가족이나 이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때로는 내가 불교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불교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여 주고,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지금 다윗은 너무 배가 고프고 갈 곳이 없어요. 그런 자기를 어쩌면 노출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당신 수중에, 내가 천부장이니까 당신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내 손에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다윗은 안 그런 척 폼을 잡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또 당당하게.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이 오시면 가능해집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실 나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나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이렇게 말해야 솔직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아주 당당하게 내 저기들은 어디로 오라고 했다고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줄 떡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천부장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을 보면요,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그런데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자기 혼자 도망자인데 2절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소년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거룩한 떡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에 가면요, 레위기 24장인가 거기에 가면요, 성막에 보면 12덩의 떡을 매일매일 새로 구워서 갖다가 드려요. 그렇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리고 전에 드린 떡은 매일 물리고 따뜻한 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려낸 떡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만 성전 안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진설병이에요.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준 거예요. 신약에서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이렇게 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저 메시아라고 하는 자와 같이 다니는 저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거룩한 떡을 먹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 구약의 규례에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구약의 규례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규례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규례가 주인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저 그 규례에 매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규례에 매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비벼 먹자 저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로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은요, 말씀의 문자와 지식에 매여서, 그러니까 문자와 지식이 뭐예요?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이렇게 그냥 어떤 이야기로 봐요. 그래서 그거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은혜를 주세요. 그 이상의 은혜를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규례 이상의 역사를 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떡을 다윗에게 먹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신앙은 엄청난 은혜예요. 지금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그 떡을 먹는 은혜를 누리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동행하는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규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해서 먹어도 그걸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많은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라만사, 그러니까 모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님은 뭐라 하실까? 주님은 이런 상황에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주님께 물으며 동행하는 사고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예, 우리는 이럴 때도 그거에 대해서 막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님은 뭐라 하실까?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규례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인격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규례들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율법적인 성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문자적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선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내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계속해서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성도들이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식을 배워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은요, 예수님과 그 동행하는 그 따끈따끈한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에 모여서 할 때 보면 계속 딴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딴 이야기. 왜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함이 없으면 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때요? 예수님과에 있었던 그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내가 겪지 않았어도 자연 현상을 보고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내 안에 와져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눈이 많이 왔잖아요. 어떤 나무가 다 부러졌어요? 소나무가 다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진실내 가다 보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좀 많은데, 이런 그냥 가지 있는 잎이 다 떨어진 나무들은 다 그냥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근데 잎이 많은 나무들은 다 이렇게 꺾어졌더라고요. 그래가 군인들이 다니면서 그 꺾어진 나무들을 다 자르면서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모든 걸 막 다 이렇게 쌓 안고 있으면 저렇게 꺾어져 떨어질 수 있구나. 그냥 가볍게 털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야지. 이 땅에서 내가 너무 뭘 가지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저렇게 꺾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쫙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 내가 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자. 그러면
저 나무들처럼 앙상하게 서 있는 나무들은 하나도 안 꺾어졌어요. 근데 소나무는 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눈과 그 비 묻은 눈이 쌓이니까 그 가지들이 다 꺾어졌더라고요. 너무 내가 이래도 저렇게 꺾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세상 흘러가는 뭐 이런 걸 다 보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어젯밤에 그 난리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기를 기뻐하며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왜 거짓말을 해? 율법적인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진설병을 먹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다윗은 자기의 갈 길을 가지요. 그런데 그거 내가 있어서 그럼 아히멜렉은 어떻게 하겠어요? 왕, 종교 이게 있는 그때에 그러면 이거를 왕에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또 고민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때 아히멜렉이 다 주잖아요. 진설병도 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세요. 다윗도 제사장의 가문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할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복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때 주님 앞에 복된 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정치하는 저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